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명절의 연휴도 지나갔고 이제 2월 한 달을 열심히 달려야 되는 때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춥고 몸이 움츠러들지만 분명한 것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따스한 봄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눈이 뜨여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9장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그리고 어제 주일,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9장 전체가 이 시각장애인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보이는 사람, 그렇죠? 주인공인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보는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끝까지 다시 읽어보니까 새롭게 보입니다. 다시 보이는 두 부류는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주인공과 두 번째는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0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요. 우리가 육체 눈으로 보면 분명히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 나머지는 보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 예수님께서 눈의 진흙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붙인 채로 실로암에 가서 씻게 했던 이 주인공은 육체 눈만 뜨여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 말하는 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절로 넘어가니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시각장애인의 표현이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그 사람에서 이제는 선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본문 38절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이제는 믿음의 대상 주님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눈만 뜨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여졌습니다. 반면에 여기 등장하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눈이 뜨여져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명백한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바로 이제 전장에서 나왔던 6장에서 나왔던 그 38년 된 병자 고친 거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이 계속해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 한 가지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딱히 뭐라 할 말도 반박할 말도 없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곳에 온 이유, 그것이 응하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육체의 눈이든 영적인 눈이든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의 눈이 뜨여지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다르죠. 어떤 사람만이 눈이 뜨여집니까? 주인공처럼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갈망함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눈이 뜨여졌고, 오늘 본문 속의 절대 다수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도움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눈이 뜨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본문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내가 맹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캄캄합니다. 나에겐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지난 7장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예, 8장 말씀에 주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40절에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그 엘리사 이야기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감겨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듯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눈을 뜨지 못했다는 그 사실, 그 갈망 속에 있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그 갈망함이 있으신가요? 나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이, 간절함이, 내가 눈을 뜨지 못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실로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로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본문에 나와 있었죠?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나에겐 누구나 나에게 실로함이 있어요. 나의 실로함, 내가 보냄을 받은 것, 나의 데스티니, 나의 사명, 나의 비전에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 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딴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아니 왜 진흙을 이기냐고요. 그것도 침을 뱉어서. 아니 내가 시각장애인이면 예수님께서 막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퇴 이러면 아니 예수님이 은혜롭지 못한 사운드는 뭡니까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눈에다 진흙을 붙입니다. 그리고 저 실로암이라는 데까지 가서 씻어라. 그 가는 동안에 야 시각장애인 거 다 아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댔겠습니까. 주님은 때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담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내 자아가 죽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때로 의도적으로 부담되는 자리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로함, 너무 가기 싫은 곳, 부담되는 곳, 그러나 내가 보냄을 받은 곳, 여러분 그곳에 가는 순종까지 있을 때 비로소 육체 눈만 뜨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좀 부담되고 하기 싫고 자존심이 세워지고 근데 결국은 순종했거든요. 제가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아주 문제없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어떤 일들. 여러분 각자에게 해야 되는 일, 부담되는 일, 하고 싶지 않지만 또 여러분이 맡겨진 그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 거기로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가 열려지든 혹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열려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일들, 여러분 모두 이 실로암의 복이 있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실로암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